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시 복이라는 말에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 청년교회에서도 이번에 같이 수련회 때 GBS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짧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물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파열된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였는데 감옥에 갇혀야 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복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한 것을 보고 형제들의 다수가 또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자신이 살아도 자신이 죽어도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다라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생사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취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육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죽음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한다라면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믿는 자들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바울의 가장 구체적인 이유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자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7절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직접 보거나 그렇지만 혹시 내가 같이 못해서 너희를 직접 보지 못해도 너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이 빌립보서를 듣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가운데 정착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으로 자신의 복무 기간을 다 마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이 로마의 시민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재판을 하기 전에 채찍질을 맞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들은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들에 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고, 이 로마가 어떤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지 않도록 나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잠시 접어두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제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 복음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실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늘 꿈꾸는 바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 가운데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가 한 뜻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실은 기둥 같은 두 믿음의 여 집사님 가운데 불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라는 여자분과 또한 순두개라는 여자분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집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이 두 여집사님들 가운데 불화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 가운데는 경쟁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두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두 사람들 가운데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여러 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로 가운데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원망이 있었고 때로는 시비가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쓴 교회였고 바울이 그 마음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이 두 분의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평안함이 없었던,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두 집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같음을 더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았던 그 세례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수많은 백성들이 또 서로 다른 백성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서로 경쟁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대화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 때로는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다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에 더 집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가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중국 대련에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는 선교의 마음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은사 테스트를 하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선교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선교의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는 선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에게, 저희를 가정을 보냈던 한국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최전방에서는 어떻게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협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가 고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우리의 믿음의 손해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것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분열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이 비본질 문제인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다름을 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인 요소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유대주의자의 모습을 띠기도 했었고, 또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대적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육체에 상해하는 자,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또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적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때로는 움츠려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 두려워서 움찔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때로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계속 믿어도 될 것인지, 내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데 내가 과연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춤거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어도 이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음도 불사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여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해서 그렇지 여전히 편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고요. 이 중동에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 또한 받게 함이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여러 대적자들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의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한다라는 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병도 나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물질도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잘못된 영광의 신학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만사 형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사 형통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은혜의 다른 표현이며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은혜를 못 받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착한 일을 행하였지만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록 나와 다른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송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그 고난을 감당하며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